26장. 오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지막 만찬이라고 불리는 그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읽으면서요. 제가 오늘은 다 읽겠는데요. 참 읽기만 잘해도 우리를 콕콕 찌르는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찔리도록 하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행위들을 제자들이 몰라요. 저는 우리 지금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만찬. 저는 이 제목 반대합니다. 최초의 성찬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 회식했다. 그게 마지막 만찬이거든요. 그 제목이 별 의미가 없어요. 마지막 만찬.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식사를 한두 번 했겠어요. 3년간.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식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별 의미 없어요. 마지막 만찬이 뭐예요? 그게 누구죠? 최후의 만찬 이래가지고 그림 그린 사람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까? 나 참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하고 맨날 헷갈려가지고 어쨌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려가지고 12명 예수님과 13사람이 식사하는 장면을 그려놓고 제목을 최후의 만찬이라 해놓으니까 전부 그걸 다 따라가고 있어요. 그거는 그 화가가 자기 그림에 제목을 붙인 거지. 저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저는 최초의 성찬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인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 식사를 같이 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최초의 성찬식이죠. 오늘 미리 보겠습니다만 주신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보십시오. 떡을 떼시면서 그게 26절이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하신 이 말씀, 이게 진짜 백이죠. 이게 내 몸이다.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갑자기 떡을 주시면서 이게 예수님 몸이래. 뭔 소리지? 근데 이 의미를 우리는 지금 알죠. 이 성찬식이 그거잖아요. 우리 이번 부활절에 또 하겠습니다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이 엄청난 의미를 최후의 만찬이 뭡니까? 같이 마지막으로 회식했다. 이거 아니죠. 최초의 성찬이죠.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27절 보십시오. 이렇게 확실하게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냥 어쩌다가 거기 같이 식사를 하여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죠.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다. 우리가 흘릴 피를 흘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죽을 살찌 끼고 피 흘리시사 우리 죄를 대속하신 바로 그 일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최초의 성찬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내일 보겠습니다만요. 그 31절부터 33절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그 중에서 특히 베드로와의 대화 미리 봅시다. 제자들이 계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왜 말씀하실까요? 실망하지 마라 이거죠. 비록 지금은 너희가 성령으로 이게 세례를 받지 못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겁을 집어먹고 사람의 세력에 그냥 다 도망을 갈 거다. 마귀의 세력에 다 도망을 갈 거다.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거 다 예고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너에게 미리 알려주니까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나를 따라온다. 이 말을 지금 하시는데 그리고 비록 지금 너희가 나를 버리지만 32절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베드로는 기분 나쁜 거죠. 나는 그래도 수제자인데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래 주셔야 되는데 다 버리다. 그래서 베드로가 탁 한마디 한 거잖아요.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다 울기 전에 날 새기 전에 네 나를 완벽하게 부인한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화가 났어요. 계속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이래 믿는다고요. 자꾸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이래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하고 장합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의 이런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우리 주님의 용하고 장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안 해주시면 이 살찌고 피 흘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오늘 우리 읽은 부분을 조금만 더 읽어보십시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때가 6월절이에요. 이것도 왜 짜다보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희생으로 죽지 않고 다 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그럴 때 6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이걸 이걸 놓치면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데 이런 사람이 돼버려요. 6월절 마지막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용하고 장해서 아주 명심보감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그래서 저들이 죽지 않고 삽니까? 아니요. 순종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은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믿고 그대로 한 사람은 살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이게 6월절인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 6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나 예수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못 깨닫는 거죠. 어쩌다 보이 그날 돌아가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닌데. 그죠? 어제 봤습니다만 1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그게 분명히 나오죠. 2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명시를 해 주시잖아요. 내가 유월절에 이렇게 죽는다. 그 모세 시대에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갑니다. 이도 알지 못하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3절 4절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자 드디어 이제 무교절 첫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가 다 됐죠. 이때 하시는 게 자 이제 나는 막 너희하고 이제 마지막 빠빠이니까 우리 막 밥이나 한 끼 먹고 헤어지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이때에 최초의 성찬식을 함으로써 명시해 주신 가르쳐 주신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나의 죽음의 의미를 너희가 이렇게 깨달아 알아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하시는 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월절의 의미도 이들은 몰라요. 그냥 습관을 따라서 유월절 되면은 그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 먹는 거, 그것만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모르니까. 그 예수님은 미리 다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다,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준비하라.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이 유월절에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2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가룟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 지실 것이다.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겠죠, 그죠? 가룟 유다 해라도 예수님 십자가 지세요. 왜?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가룟 유다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 일이 되어져 가는. 그죠?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에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근심을 합니다. 몹시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근데 가룟 유다도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나는 아니지요. 이랍니다.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사탄의 하수인은 사탄이 원래 거짓의 압이잖아요. 눈도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거 우리가 좀 이렇게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24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팔든지 말든지 기록된 대로 됩니다. 가룟 유다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다? 그 말도 아니고요, 그거는. 그래서 꼭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가룟 유다가 혹은 아니라도 예수님은 언약대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십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이 안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냥. 모세가 없으면 출애굽도 없다. 그런 생각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없으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 안 되었다. 이미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으로 택함을 입은 사람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건 만고불변의 진리고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지 바울이 있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됐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어떤 이런 일들을 사람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25절도요,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말씀은 네가 말했다.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네가 거짓을 말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미 가룟 유다에 대해서 확 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나 좀 있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베드로나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파는 사람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이나 십자가를 가로막는 사탄 짓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전부 베드로고 가룟 유다고 막 예수님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모르니까 뭐 쩔쩔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내 너 같은 제자들하고 같이 내 밥 먹기 싫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탁 자리 틀고 나는 뭐 십자가 지러 가지만은 내가 너희를 3년 이거 택해갖고 3년간 교육을 시켜놨더만 한 개도 못 알아듣고 아유 내 정말 절망이다. 그 우리 모세 목사님으로 본다면요, 모세 지도자 모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목회 완전 실패죠. 60만 명 데리고 와가지고 2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예수님도 12제자 했다가 전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지실 때. 그죠? 그 교회 성장하는 사람들 차원에서 본다면 완전 목회 실패죠. 근데 이게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죠. 이 제자들의 형편없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부분 한번 보고 갑시다. 이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차원에서 꼭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미리 경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은 우리 잘 아는 대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천국에 관해서 쫙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7장 22절에 보면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처음 사역 시작할 때부터 이 마지막 때를 계속 말씀하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이래 할 거다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은요, 그 사무착오가 있었네. 미안하다. 다시 체크해 볼게. 그러지 않습니다.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딱 잘라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전혀 모르는데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막 이래,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혹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가 아니고요. 22절 다시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은 인정받는다, 저 사람은 틀림없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승부는 언제나 하는 거나 1대1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내가 밝히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주의 일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거 그게 전부 뭐라 그럽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껍데기를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다고 그들은 자랑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모릅니까? 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희가 해 모든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내게서 떠나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절에 나오잖아요.
내 이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 듣고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러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얼마나, 업적을 얼마나 쌓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는 제자들이 이래,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이래 형편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렇다 이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닌 우리를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말 앞에 나를 믿지 않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조금 하고 나면 자기를 믿어요. 주님, 내같이 이래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거든요. 전적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무능합니다. 불충합니다. 아닙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저입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이 말을 하니까 또 사람들이 이상한 해석을 해요. 사도 바울을 보고 칠삭동이다, 팔삭동이다. 그 말은 진짜 자기가 칠삭동이, 팔삭동이란 말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되지도 못하는 데다가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나의 어떠함을, 사람의 어떠함을 어디다 그거다 드러내요. 이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우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앞에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자꾸 자기 어떠함을 드러내면서 내 용하지요 이랄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전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 알아야 합니다. 네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파는 짓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나는 가룟 유다 정도는 아닙니다.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불러주심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가룟 유다 같은 짓을 얼마나 하고 있겠어요. 그 부르심의 은혜, 그죠? 그리고 이 26절 이하에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 이번 성찬식에도 제가 이거 떡과 잔을 나눌 때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이 의미를 제자들은 몰라요. 아우, 예수님 이제 마지막이라고 우리한테 떡도 손수 떼주시는가 봐, 잔도 이렇게 한 잔 받아라 이래 해주시는가 봐,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시는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건 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 봅시다. 26절,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게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어쩌다 보니 그냥 저놈들한테 미움을 받아가 내가 할 수 없이 죽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미리 예수님을 딱 증거를 했죠.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이루어지는 직전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연결해서 통으로 이렇게 봐야지.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29절, 이거는 천국에로의 초대장입니다. 이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29절을 왜 이야기하실까요? 그냥 자, 이건 내 몸이다, 이거는 내 언약의 피다, 대속을 위해서, 그러면 그만일 건데 29절에 그러나 이 말을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곧 돌아가실 분이 뭐 금주 선언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게 뭐냐면 말씀드렸는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랑이 약혼한 신부에게 당신을 내 아내로 맞이합니다라고 선언할 적에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신랑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마음에 든단 말이죠, 아가씨가. 그래서 가서 청혼을 해가지고 그 포도주를 입에 대고 그 잔을 신부 될 사람한테 줘요. 그러면 신부가 저 신랑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으면 돼요. 근데 마음에 들면 받았단 말이죠. 그럴 때 신랑이 뭐라고 선언하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이제 집에 가서 자기 신랑 집에 가서 이제 신혼방을 꾸민단 말이죠. 그거 할 때까지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죠? 함께 마시나 잔치 자리에서 신부 되는 당신을 내가 맞이해서 우리 함께 그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내가 혼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 유대인의 풍습을, 결혼 풍습을 모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금주 선언을 하시는가? 그게 아니고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신랑으로서 신부를 맞이하는 선언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이죠.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정결한 신부 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때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죠. 요거는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찬, 자신을 주시는 거, 몸을 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거, 이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제자들에게 선언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셨어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그 요한복음 6장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먹이시다. 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이제 그 당시에 5,000명,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오병이어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처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엄청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 그런 의미로 오병이어 교회라고 이렇게 많이 붙이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본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시는 것이 우리 온 인류에게 미칠 엄청난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쫓겨만 있어도 많이 먹이고 많이 남긴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이 사건의 해석을 그 뒤에 6장 16절부터 6장 끝까지 예수님이 친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 요한복음 제가 전에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막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26절을 지설합니다. 6장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뭐든지 풍성하더라 이래 찾아온다는 거죠. 예수님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표적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하시면서 이 표적의, 오병이어의 표적의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엉뚱한 것을 자랑하죠. 그게 3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인 가지고 이래 하시는데,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이래 됐어요. 이때 예수님은 그것까지 같이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게 32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서 준 떡을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서 참 떡을 주시는데 이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이거죠. 그게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지만 그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런 떡이 아니고 정말로 너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들이 계속 그 뒤에 이어집니다. 47절부터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왜?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그 오병이의 그 떡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킨 것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의 표시로 사인으로 주신 것이지 예수님만 믿으면 쫓겨 있어도 우리 얼마든지 잘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생명의 떡인 나는 50절에 이는 곧 그 앞에 나오는 48절에 나오는 생명의 떡을 말합니다.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라. 51절 다시 선언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 먹으면 즉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뭐 이 이상 어떻게든 설명을 해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53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다.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 마지막 날이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죠.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너희와 함께 내가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내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겠다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다시 또 선언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성찬식이잖아요. 지금 그 성찬식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저들에게 저들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자기 살을 찢어주시고 자기 피를 흘려주십니다. (57절)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함께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말이죠. 이게 성찬식이에요. 이 성찬식을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신다 이거죠. 우리 말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 왜 떡을 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행사를 하시는지.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요래 잘해갖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요래 잘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하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절대 구원의 원인이 주님께 있고 우리는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바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런 것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들이 깨닫는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깨달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며
성령의 검인 이 말씀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복음을 듣지 못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의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